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기독교란 어떤 종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도를 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구원을 받는 종교지요. 예, 많은 사람들은 어떤 도를 닦음으로 어떤 자신들이 원하는 그 목적지에 도달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도를 닦는 그런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기독교는 이런 도를 닦는 종교가 아니고 구원을 받는 종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구원의 종교를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또 그들이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올바르게 안다라고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목표를 우리가 갖고 신앙생활을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신앙생활의 목표라고 이렇게 정했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분명하고 올바르고 확실한 그런 지식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할까요?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할까요? 그것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에 가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바로 천국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구원을 얻고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은 즉시 천국을 향해서 간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바로 천국 직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변하지 않는 이 세상에 머물러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갈등이 있습니다. 성경 로마서 6장 17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러나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모두가 다 죄인으로서 그 죄의 삭은 사망, 죽음을 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감사하게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죄라고 하면 그 죄에 대해서 어떤 도덕적인 잘못을 떠올리는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하면 도덕적인 의미로 받아들입니까?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어떤 길가에서 어떤 노방전들을 하다가 늘 경험한 일인데요.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역시 당신도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왜 죄인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선하게 살려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면서 나는 누구에게 해롭게 하지 않고 어떤 남에게 그 어떤 피해를 입히지 않고 살았는데 왜 내가 죄인입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죄라고 하면 도덕적인 의미로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시 구원도 죄를 이렇게 도덕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구원도 도덕적인 선행의 차원으로 대비시키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과는 달리 우리 기독교에서 가르친 건 달리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구원 역시 도덕적인 선행의 차원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할렐루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또 오늘날 많은 이 구독자들에게 너희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의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너희가 예전에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마음이 험한 것으로 행했지만 이제는 너희가 세상 사람들처럼 헛되고 허망하고 또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전에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이방인들처럼 아주 헛되고 허망하며 또 어리석은 삶을 살았지만 이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을 모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여 구원에 이르지 못한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또 본문에서 본문 18절에서 헛되고 허망하고 어리석게 사는 사람들의 현실 상태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18절에 보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부인하여 구원받지 못한 상태와 현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다. 그래서 생명 대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 안에는 생명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오직 심령으로 변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23절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나중에 안 사시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하나님은 심판주예요. 또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기도 합니다. 그 이 말은 모든 것에 같이 존재해서 그는 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모든 것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고 또 생명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은 부패할 수밖에 없고 또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면에 죄에서 생명으로 연결되었다고 하는 말을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에서 포도나무를 비유해서 아주 쉽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15장 이하에 가보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마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에스겔 골짜기에 많은 뼈들처럼 뒹구는 것처럼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마르고 썩어져서 사람들 발에 짓밟힌다 이렇게 말해요. 마치요. 결국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생명에서 떠나면서 마른 뼈처럼 굴러다니는 그들은 결국
부패하고 썩어지고 소멸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한 죄의 설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 바로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또 생명이 없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신분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인이 되었고 이것이 도덕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참나무에 접붙임을 당한 자들입니까? 그런 신분을 받은 자들입니까?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마른 그런 가지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접붙임을 받은 이런 가지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될 아주 대단히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성경은 보여주겠습니다. 인간이요 범죄함으로 참나무에서 잘려나갔다. 그래서 결국 부패하고 썩고 생명이 없기 때문에 소멸되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연결되고 또 접붙임을 받아 구원을 받았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즉시로 천국행이 아닌 전혀 변하지 않는 막막함 또 처절함 또 비통함이 있는 이 세상에서 생명으로 자라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은 것으로 우리가 목표 달성을 한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생명으로 더 자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빌려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제 너희는 헛되게 허망하게 또 어리석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아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고 더 생명으로 더욱더 자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새 사람을 계속 전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너희가 구원받은 것으로 그것이 아니고 다 된 것 같이 생각할지 몰라도 그러나 이제 생명을 얻은 그 생명이 갓난 나귀의 상태가 아니라 자라서 어디까지 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봅시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가보면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에베소서 4장 1절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성경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렇게 어떤 상황의 전환점을 잘 우리는 파악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사실은 1장에서 3장까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믿어야 할 것들, 그러니까 이론적인 신학에서 4장부터는 이제 행할 것, 우리가 믿은 다음에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 하는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신학에서 그 다음 우리가 믿는 사람이 행할 것, 그러니까 실천신학으로 대전환된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요? 4장 1절에서 나오는 시작하는 것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요. 예, 또 8절에 한번 보면 또 8절에 그 말 또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이렇게 또 말하고 있죠.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시편 68편 18절 이용하면서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죠. 그렇다면 본문 시작을 하면서 17절에서 그러므로 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로 실천신학에 대해서 권면했다라고 하면 본문에서는 두 번째 권면으로 내가 새 생활을 위해서 주 안에서 증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이 말씀이 17절로 한번 올라가 보면요, 은혜 17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느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처럼 헛되게 허망하게 어리석은 살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이 권면이 사실은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지만, 그러나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이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요 중요한 말씀을 이야기했는데 7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고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이방인들과 다르다는 점을 실천적으로 보이라. 할렐루야.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까지는 우리의 공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받은 은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이제는 새 사람을 입어 실천적으로 이방인들의 삶, 어리석고 헛되고 허망한 이런 삶을 사는 사람 속에서 실천적으로 다른 행동을 보이라. 그들과 다른 점을 너희의 행동으로 보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멈추면 안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우리는 구원이 보장된 상태이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그런 집단이지요. 어떤 집단입니까? 구원파들이에요. 구원파들. 이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짐을 받아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생명으로 너희가 더 자라라 자라라 더 자라라 어디까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생명으로 자란다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제 우리가 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가지가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그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은 같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구원받은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 자리가 우리의 신앙의 목표요 목적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의지를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무엇인가 우리 삶 속에 저 헛된 삶을 살아가는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그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의 능력으로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